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함께 자취를 하는 자기의 친누나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자기 누나를 살해하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 아버지가 판사에게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 아들도 내 아들이고 죽은 딸도 내 딸인데 매일 죽지 못해 산다면서 살아도 죽은 자 같이 된 이 부모를 봐서라도 선처를 해달라. 그러니까 조금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탄원을 하더라고요. 그 부모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나라면 그렇게 못될 것 같다 싶다가도 또 어쩌면 나라도 그랬을 것 같고 참 마음이 갈팡질팡하더라고요. 다윗도 지금 굉장히 복잡한 심정이에요. 암논이 죽고 굉장히 슬프고 화가 나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암논의 죽음에 대한 슬픔은 점점 사라지고 아들 압살롬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운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스스로도 정당화되지 못하니까 선뜻 압살롬을 부르지 못하고 그냥 그리워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눈치 빠른 요압이 이 왕의 마음을 읽고 왕에게 이제 명분을 줘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의 조카이고 다윗과 함께 전장을 오래 누볐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잘 파악을 했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불러서 연기를 하게 합니다. 이것은 나단이 다윗을 일깨울 때 사용하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설득하는 거죠. 사람을 설득할 때는 스토리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좀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요, 설교로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은 굉장히 타고난 이야기꾼들이세요. 이야기를 잘하죠. 그 이야기를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얼마나 생생하게 잘 전달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은 몰입도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야기를 지어내고 지혜로운 여인을 불렀어요. 자기가 그냥 가서 이러이러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고 연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스토리텔링이죠. 기업들도 스토리텔링을 잘 활용합니다. 이제 스토리는 이야기고 텔링은 전달인데 어떻게 이야기를 잘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고객의 마음을 사는 거죠. 바카스라는 그 음료 있잖아요. 그 음료를 만드는 회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광고로 사랑을 받았는데, 저도 기억나는 광고 카피들이 많습니다. 뭐 젊음, 지킬 것은 지킨다, 뭐 이런 광고도 있었고, 그것이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는 거죠. 이 스토리텔링이 힘이 있는 이유는 마음을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이성보다는 마음에 이끌리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툭 건드려 주니까 다윗이 결국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기로 결정합니다. 다윗이 그 뒤에 요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마음이 정하여졌고 또 마음이 결심이 되었기 때문에 압살롬을 성으로 불러들입니다. 이 본문, 그러니까 이 사건을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책을 살펴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자기 성으로 들여온 것을 이제 하나님의 긍휼의 측면, 인애의 측면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물은 엎질러졌고 하나님이 사람을 죽인 자라도 방책을 써서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이거 누구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가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지만은 그 이야기 전체가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이야기 전체가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형이 동생을 죽였고, 그래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그를 벌하려 한다. 가인이 사람들이 저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표를 주셔서 사람들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의 긍휼로서 그 긍휼의 개입으로서 아들을 용서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보는 이 학자들도 많습니다. 이 본문을. 그러니까 요압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심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뱀이 여인을 유혹한 어떤 구조로 이해를 해서 이 사건을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공의롭지 못했고 이를 어정쩡하게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화를 자초했다는 것이죠. 이후에 곧바로 이제 반역이 일어나잖아요.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얘기를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과 적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사실 서민영 목사님이 대신 섰잖아요. 서민영 목사님 휴가 가셔가지고 괜히 한다고 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읽고 아무리 묵상을 해도 문맥상 이 본문이 부정적으로 읽혀져요. 압살롬이 곧바로 반란을 일으켰고 아무리 다윗이 왕이라고 한들 그 형을 살해한 아들을 아무런 처벌 없이 다시 불러들였다는 것이 굉장히 공의롭지 못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벌을 주셨어요. 세상을 유리하는 벌. 그 벌을 주셨는데 그 벌이 견디기 어렵다고 막 항전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벌도 주지 아니하고 어떤 처벌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이 이 이야기가 왜 부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긍정적으로도 느껴지기도 하냐면은 사실 우리 인생이 사람의 일이라는 게 무 자르듯이 딱 재단되는 일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해요. 단점이 또 장점이 되기도 하고 좋은 일 같지만 사실은 화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인공 세 사람을 이 본문을 부정적으로 볼 때는 이 세 사람이 가진 장점들이 있었는데 장점들이 단점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성령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압인데요. 요압은 굉장한 지략가였습니다. 계략을 잘 꾸몄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단점으로 작용을 한 것이죠. 요압이 다윗에게 맞설 용기와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다윗의 아부를 무조건 맞추고 비위를 맞추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의 마음을 읽고 다윗이 원하는 대로 일을 처리하도록 만들어 주었을까? 그것이 자기의 이익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죠. 압살롬이 유력한 후계자고 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자기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지략가였습니다. 전술을 잘 짜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토리가 가진 힘을 이용을 했죠. 그러나 나단처럼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하여 계략을 꾸몄습니다. 사무엘하 전체를 통해서 요압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넬도 그렇게 속여서 죽였잖아요. 왕이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불러들여가지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길 원하시고 지략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효과적으로 일을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지략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곤모술수를 부려서는 안 되죠.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보면요, 거기에 이제 곤모술수 곤민우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기 출세를 위해서 막 이렇게 계략을 꾸미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곤모술수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으면 딱 알잖아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권세를 위해서 계략을 꾸미는 사람인데 그걸 영어로 번역을 택티션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곤모술수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지략가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략가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인데 후세라는 사람은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지략을 통해서 다윗을 다시 성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큰 공을 세우지만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위해서 지략을 사용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지략을 사용하게 하시죠. 효과적으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출세와 나의 정력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천지 같은 이단들 보십시오. 얼마나 전술을 잘 짜는지 모릅니다. 그냥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그렇지만 그것이 사람들을 사단의 자식이 되게 하고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지혜를 사용하시고 사람을 음해하거나 넘어뜨리거나 혹은 악한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지혜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뒤이어서 이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이 꽤가 많았다.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이 단어가 간교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능이 많았다, 익살스럽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다윗이 꼼짝 못하도록 이 상황을 잘 조율하고 있잖아요. 이게 은사거든요, 은사. 형이 동생을 죽였다. 이제 남편도 없이 아들 하나 남았는데 어떻게 하냐. 다윗의 어떤 그 연민을 자극하죠.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다윗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야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영적인 어떤 양심도 마비되도록, 그러니까 어떤 명분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뱀이 여인을 유혹할 때 사용하던 방식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은사조차도, 그 재능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일에 사용을 하는 것이죠. 악을 저지릅니다. 사람들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영적인 지각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막 은사 받은 목사들, 뭐 사람을 병을 고치고 또 뭐 방언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해서 그들을 다 믿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사단이 주는 은사도 있고 그 은사를 활용해서 오히려 교회를 넘어뜨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하는 그 도모하는 일을 바라봐야지 사람의 은사를 신뢰하고 그것을 바라보다가는 넘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발람이 예언하는 자였잖아요. 은사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뭐 처음에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가지고 선한 예언을 하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모압 땅에서 음행하는 일에 앞장서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에게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 가지 재능을 주십니다. 뭐 가르치는 은사, 또 뭐 사람들을 위로하는 은사, 지혜의 은사, 언변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들을 주신 성령께서 그 은사를 활용하시도록 해야지 우리가 우리의 은사를 자랑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 은사 자체를 쫓다 보면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은사를 통해 공동체를 허무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요. 다윗은 연민이 많은 사람이죠. 오늘 이 여인이 과부로 위장을 하고 다윗에게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왕인데 이야기를 들어주고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막 아픈 얘기를 하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불쌍하다. 그래서 이 여인의 얘기를 어떤 그 아픔을 위로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민에 이끌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공의를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다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는데 연민에 이끌려가지고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는데 그 일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나중에 뒤에 본문을 살펴보면요,
다윗이 돌아오기는 하는데 만나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긍휼로서 은혜로서 되는 일이라면 압살롬을 바로 맞아들여야 되는데 맞아들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스스로도 이 일이 꺼리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말도 있고 또 인간이니까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인간적이다 하는 게 사실은 장점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읽혀질 때도 있지만은 부정적으로 읽혀질 때도 있는 거죠.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그 드라마에 정말 공명정대하게 재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딱 정말 법에 근거해가지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재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의롭고 굉장히 정의로운 재판관인데도 인간적이지 못하다. 연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갈 공명이 읍참마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그 수한데도 불구하고 공의를 위해서 처형을 하죠. 여러분, 연민은 분명 좋은 감정이지만 왕은 연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공의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그 주권과 그 뜻을 따라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인류를 사랑하사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도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인간적이지 못하고 자비롭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긍휼이 넘쳐야 되고 자기 연민이 있어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재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지혜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은사의 주인이신 성령이 도모하는 일에 집중하고 여러분들의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의 공의를 해치기보다도 또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연민에 빠져서 아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육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따라 여러분들의 일을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를 잘 살피고 지혜롭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